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47번째 시간 2021년 3월 26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자,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올리브산, 그 감람산이라고 개역개정에 나오죠. 감람이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이 특징이 이 기름 짜는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두고 그 죽음이 너무 두렵고 또 겪게 될 고난이 너무 힘들 것을 알기에 그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40절 보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자, 이들이 너무 졸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새벽 기도할 때 너무 졸려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에다 이마 대고 자는 경험이라든가, 괜히 기도하는 척하면서 성경책에 머리 대고 자든가, 장의자 앞에 의자 머리 대고 자는 경험. 네, 딱 티가 나죠. 일어나면 여기 이마에 빨간 자국이 있고. 네. 자, 42절 계속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네, 그들이 막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래 기도해야지 하는데 너무 졸린 거. 너무 졸린 거죠. 네, 그걸 보시고서 예수님은 차마 뭐라고 하지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제자들은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힘이 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볼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건데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 바람,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심정이 세 번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의 기도로 끝이 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세 번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신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착각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는 세 번이나 기도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닐까요? 자, 우리가 중언부언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램을 내려놓는 기도를 3번이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바램을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주님의 이 3번에 걸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어쩌면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을 말할 때는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내 바램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주님, 내 욕심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시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몸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와 더불어 기도합니다. 그때에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 기도의 동역자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할 때 우리의 바램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과 또 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주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길 소망합니다.